시간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또 저희들에게 육적 생명 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첫 시간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거의 깨지다시피 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이 아버지를 오늘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깊이 만나 주옵소서. 그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영혼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힘주시고내 주함을
나 맘속이 근질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이 찬양은 우리 찬양 가사가 다 너무 귀한데, 이 찬양은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기도원이 세워진 간증. 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간증을 떠올려요. 저쪽 그 태릉 쪽에 오면 그 당시에 무당산이라고 말했던 산이 있어요. 산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 근교에 원래 무당들이 많거든요. 산속에 무당이 막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연세 드신 그 당시에 혼자 계신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올라가고 산속에서, 산 중턱에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무당 이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밤마다. 무당들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싹 떠나가고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지어졌거든요. 이제 그 기도원을 가봤어요. 근데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영적 어둠이 있습니까? 집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언제까지 어둠이 덮여 있는가?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르세요.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가정 불화가 많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이 찬양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지만 영적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다 체험했던 것을, 그리고 이겨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눌 수 있고 또 이겨가고 있고, 영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르세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취해도, 여러분 약하고 취해도, 약하죠 우리요? 추하죠? 그러면 사단은 자꾸 얘기해요. 너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 너는 오늘 맨날 뭐 그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을 자학하시면 안 돼요. 학자시면 안 돼요.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아가면 내게 새롭게 또 힘을 주시고, 약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취한 나를 씻어주셔서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거예요. 약하고 취해도 나오셔야 돼. 주께로 나아가면 그 은혜가 깊이 여러분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라 하세요? 나를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온전함. 이것은 하늘 단어예요.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단어 쓸 수 없어요. 항상 불완전하고 뭔가 끊임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온전함과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바라보는 믿음,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사랑함, 하나님의 본질이죠. 여러분,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평안함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평안함이 안 깨지면 돼. 평안함이 안 깨지면 화,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비난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함이 안 깨지는 것은 내가 통제성을 내려놔야 돼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큰 죄인 복받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 정말 설 수 없는 복받은 거예요.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어제도 말씀드렸죠. 큰 사랑, 큰 은혜.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본 만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면, 얼마나 크다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큰 사랑, 큰 은혜. 이걸 우리가 깊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아 죽음의 직전까지 가며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그네가 되어질 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여러분, 그 피가 있어요. 인간의 피도 흐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안에 이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이 사람에게 뭐예요? 기도가 자체가 응답이에요. 생각만도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부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아빠, 아버지 그 영광 안에, 임재 안에, 기름 부심 안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이 찬양을 특별히 가정에 우환이 있다면, 가정에 어둠이 많이 덮였다면 많이 부르십시오. 이 찬양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깊이. 실제 무당산이 기도원이 생기고 그곳에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10번이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막 오열을 토하고 막 어둠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걸 제가 봤거든요. 실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그 보혈은 지금도 살아. 모든 어둠을 걷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것을 씻고 약한 것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와 이 찬양 우리가 드리고 이 고백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주께서도 힘 주시고 내 죄함을 정결케 하시고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주시고 큰 죄의 복받아
살 길을 얻었습니다.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이 그 피로 오늘 영과 홍과육이 씻겨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가 일어납니다. 주께로 나아가오니 그 피로 씻으시고 말씀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진짜 권위다.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진짜 권위다. 8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 29절 보십시오. 29절. 그럼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이 땅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권위를 버리셨어요.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권세. 예수님 그 권위 자체이시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그 권세와 권위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 마음을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자,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권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근데 다시 이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 권위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누구 무릎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 뭐 하심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 원래 권위의 권세의 능력의 출발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시 이제 임하시게 된 것은 뭐예요? 죽으심을 통해. 자, 여러분, 모든 권위,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모든 권세, 권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모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위를 주셨잖아요. 부모의 권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옛날에 안 나온 분도 계시죠.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지위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정을 꾸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으로서. 그렇죠? 한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대통령의 권위.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수의 권위. 또 양머리를, 교인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의 권위. 뭐 많은 권위가 있겠죠. 우리 이런 권위를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럼 사단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 권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좀 별별로 없어. 잘 못해. 근데도 아버지를 권위를 인정을 하고 아내가 아버지가 쉽게 얘기하면 뭐 평생 일도 잘 못하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또 바람도 피고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아버지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집은 이혼하자 끝까지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도. 권위를 인정하는 집은 이혼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특별히. 가정 불화가 부부가 안 싸울 수는 없죠. 다 사람은 자아가 다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그러나 잘 그래도 가정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되게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사, 교수. 그냥 제가 요즘 그 아내하고 그저께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문지아가 나오는 그런 동영상 이런 만들어진 그런 걸 보면 학폭, 교사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빽이 있는 부모 같은 경우, 돈이 있고 교수, 교사의 권위가 교권이 바닥에 추락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의 권위가 깨지면 교사의 권위가 깨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나쁜 목사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정말 양의 탈에서 이리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정말 양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좋은 목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하면 예전에는 그래서 존경의 대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의 감옥행위죠.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탈근대화라는 거거든요. 지금 탈은 뭐냐? 거기서 벗어난다는 반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인정해야 돼. 대통령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목사의 권위, 교사, 교수의 권위, 이 근본적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 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권위는 아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그렇죠? 권위주의는 누가 만드냐? 내가 권위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권위주의가 됐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교수, 교사로서, 목사로서, 대통령으로서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이 권위주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화가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반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권위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갖다 주잖아. 응? 막 술 먹고 소리치고 막 부당하게 막 어떤 땐 때리고 응?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데 말 안 들어? 응? 권위주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정말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헌신하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인물을 충실할 때 가족들이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인정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 우리 남편은 정말 너무나 귀한 남편이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받은 권위가 되지만 권위주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인데 말 안 들어? 하면서 때리고 자기는 아버지로서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술 먹고 바람 피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가정을 뭔가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 또 결국 뭐예요? 가정은 깰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주의와 권위를 분간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에게 이런 권위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아니면 교수로서 자영업자로서 군대의 뭐 상관으로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섬기는 권위입니까? 지배하는 권위입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만든 권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권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주의를 권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낮아져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권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우리는 권위주의가 되면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그래요.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며 자기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뭔가 그 주위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시키려면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위에 희생된 위에 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우리가 분명히 배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위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잘못한 자일지라도 그 권위를 여러분 무너뜨리면 안 돼요. 특별히 아내는 여자분들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자녀의 뭐가 만들어지냐면 권위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족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거죠. 비록 그 남편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그 권위를 깎아내리고 하면 결국 뭐예요? 가정이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뭐예요? 이 잘못된 권위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병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권위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권위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부모의 권위가 파괴돼요. 학교에서는 교권의 권위가 파괴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또 뭐 사장 아니면 뭐 회사에서는 그리고 모든 그 군에서는 군 조직, 심지어는 대통령 권위가 파괴돼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뒤에 뭐가 있냐? 권위를 파괴되는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뭘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권위거든요. 이걸 최종적으로 파괴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뭐라요? 창세기 3장 5절로 가는 거예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뭘 권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여러분 권위가 왜 파괴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내가 지배자가 될 때, 내가 통치자가 될 때, 내가 군림하려 할 때 권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학생이 교수의 권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응? 교회 성도가 목사의 권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의 권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권위를 갖되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권위는 누가 인정합니까?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인정하는 게 권위예요. 권위주의는 뭔가 내가 아버지인데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섬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까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뭘 만드신 거예요? 권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온전히 섬김과 종으로서 뭡니까?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섬김과 종이 되는 권위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학교에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한 권위를 알지라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누구로부터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권세는 하나님부터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교권의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목사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통치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든 권위를 파괴해서 형처럼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권위가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다 공동체거든요. 가정 공동체가 잘 세워져요.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요. 학교 공동체, 뭐 조직 공동체, 나라 공동체 잘 세워져요. 그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가 권위자라면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섬김과 종으로서의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권위가 뭔지를 하나님 아드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주하심을 통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권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위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권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권위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든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되어짐을 믿고 이 권위주의와 권위를 파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와 뒤에는 사막에 있음을 알고 모든 권위를 깨트리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권위를 인정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분 한 분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님 교회 나오다 도정아처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여 진정한 회복이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워서 나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